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평안함을 주시고 또 강건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자녀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대입을 위한 시험이지요. 저희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1982년도부터 1987년 그리고 그 이후에 1993학년도까지 이 학력고사를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87년도까지는 먼저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정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93년도까지는 이제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학력고사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시험 치기 전날 아침부터 시험을 쳐야 하니까 미리 학교 가까이에 한 방을 정해놓고 어머니와 함께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왠지 썰렁합니다. 몸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탄가스를 마셨습니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시험을 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합격 소식을 듣는데 그냥 울었습니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때 당시에 선지동산이라고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그 나이에 학부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 꿈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성공해야지. 목회 성공해야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꿈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크게 끄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한 가지 길은 성공하는 길입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왕이면 성공해서 떳떳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성공이다, 실패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늘에서 빛나는 그러한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지동산에 입학했을 때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나를 봐도 없어서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박종호 장로님이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그 찬양을 너무 깊이 있게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게 되고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이름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다 성공하고 싶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면 실패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죠. 자, 그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내 안에 우상을 내어버립시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이지요. 자,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왜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쓰여졌을까? 그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이죠. 이 당시에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됩니다. 16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5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떠한 왕이었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개혁하기도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정말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성군의 정치를 외쳤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정말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하죠.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성전에서 스스로 제사, 분향을 드립니다. 다스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지는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별궁에 거하다가 그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고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 시대에 약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20대 초반.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다스렸다니까 그 계획을 생각해 보면 약 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아버지 세대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큰 어른이었고 가장 믿을 수 있던 왕이었고 나라를 정말 잘 통치했던 왕인데 그 마지막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을 통해서 병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죠. 후에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의 50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 우시야 왕의 비참한 죽음을 들었을 때 그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정말 큰 어른, 큰 산과 같고 큰 언덕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묻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온갖 우상들이 있죠. 물질에 대한 우상, 명예에 대한 우상, 가족에 대한 우상, 그 외에 여러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큰 산이 있고 큰 언덕이 있으니까 내가 비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슬펐겠지요. 그 마음을 부여잡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을 수 있는 구석, 믿고 있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왕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성전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정말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러 오지만, 똑같이 성전을 드나들이지만, 그러나 드나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공고하시는지, 권면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찬송가 288장을 자꾸 부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찾아보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지요. 이 영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영원히 가서 산다는 세상이죠.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면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또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정말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아무리 편안하고 내 삶이 아무리 만족하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가진 것 모두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보내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삶의 터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까? 주님이 세우실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스랍 천사들이 보입니다. 이 천사들의 형상을 보았는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6날개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지요. 2날개는 얼굴을, 또 2날개는 발을, 2날개는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었습니다. 2날개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석한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결국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아는 것이지요. 그 일들을 암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을 가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저의 가는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37편에 말씀하죠.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열어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날개로 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 이 항존직 선거를 위한 집중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오직 맡겨진 자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축복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려고 차에 앉아서 나오는데 앞이 안 보여요. 한 10m 정도 앞이 보일 정도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이 사천강이 있어서 안개가 가끔 낄 때가 있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운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해 보셨지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까요? 보이는 것까지만 보면서 운전하셔야 돼요. 그 멀리를 억지로 보려고 쌍라이트를 켰다가는 도리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보이는 것,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앞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죠. 보이는 만큼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조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세종시가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는 완전히 허벌판이었어요. 부흥석에가 있어서 기도원에 갔다가 새벽 한 2시쯤 돌아오는데요. 금강이 있으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이건 자욱하게 낀 정도가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어떻게 운전을 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떠오른 지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뭘 보고 운전을 했을까요?
차선을 보고 운전을 했어요. 차선을 보고. 여러분, 주님과의 선, 이 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줄을 다 주셨어요. 갈 길을 이미 보여주고 계셔요. 기도하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개만 끼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줄을 잡고 그 길을 찾아서 계속 전진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 뒤돌아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맡겨진 사명 감당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말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그 하나의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린 자꾸 이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크신 하나님, 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항상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감에 있어서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정말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자, 교만하면 아무리 은혜의 조건이 많아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본 반응이 무엇입니까?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망할 놈의 자식입니다.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자신 스스로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앙의 연륜도 있고 깊이도 있었으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족한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똑같이 간증하는 게 뭐죠? 내가 지나온 모든 생활 가운데 겪었던 죄악들, 그 모든 부족함들을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뭘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왜 이 고백을 하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흠과 티가 많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존재이구나. 나는 약한 존재이구나.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라고 하면 주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사야가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5절 말씀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도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들 중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내 입술에 더럽고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들을 다 걷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스랍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무엇을 합니까?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입의 말,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성령의 말로 바꾸십시오. 은혜의 말로 바꾸십시오. 정말 서로 평안을 구하는 말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가장 큰 역사,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이 울려나왔습니다. 방언이 터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들을 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이 말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책자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자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끔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놓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소위 하는 짝다리를 딱 짚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세에서 벌써 뭐가 느껴질까요? 이 사람은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벌써 입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세가 다르지요. 이 자세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도 달라지고요. 그 언어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일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소리, 아름다운 언어들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입술이 깨끗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입술이 깨끗해지니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깊이를 체험하게 되면 입술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심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시험도 찾아옵니다. 실망할 일도 많아요. 섭섭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다,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내 욕심을 찾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다 무너졌을 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만나주시지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내 입의 모든 말들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사명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이 항존직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이 선거 가운데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쭉쭉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의 공무원을 세우는 일을 한다. 여러분 공무원 누굽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냥 이 땅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존직은 무엇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뭐라고요? 항존직이라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때로는 내가 인생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다, 뭔가 큰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크고자 하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꾼은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 일꾼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115년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